감사의 달 두 번째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헌금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을까? 예수님도 혹시 물질에 욕심이 있으신 분인가? 뭐 때문에 이 과부의 헌금을 보고 계셨는지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이 과부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게 아마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뜻밖의 예물, 뜻밖의 예물, 뜻밖의 예물.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의 대상이고, 주는 대상이 아니고 뭐 하는 대상이에요? 받는 대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 과부로서 가난한 사람은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포도를 따되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고, 혹시 따다가 포도송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좀 놔두고, 심지어 다른 데 보면 이 곡식을 베다가 모퉁이 좀 돼서는 다 베지 말고 좀 놔두래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진 거 그거 일일이 다 줍지 말라 그럽니다. 뭘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특히 가난한 과부는 보호의 대상의 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뜻밖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예물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외에 드려야 할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드리는 이 반세겔을 드리는 것은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내지 말고 무조건 다 한 사람당 어떻게 해요? 반세겔씩 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반세겔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은 5g입니다. 은 5g이 지금 돈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한 5, 60만 원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1년 세금을 그만큼 내려 하면, 성지세 내려 하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명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생명은 부자의 생명이라고 값어치가 더 나가고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값어치가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하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생명의 속죄는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 과부의 헌금은 뜻밖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의 대상, 구제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뜻밖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참 뜻밖의 헌신, 뜻밖의 애물, 이거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노먼 루이스가 쓴 하나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스탠포드 켈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IT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중에 한 번은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서 한 청년이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봉투가 두둑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 노동자의 3개월 지분 정도 되는 그런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리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청년이 어디 있냐 하고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파티를 하려고 보니까 이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동네에 가서 그 청년이 있는 것을 보고 불러가지고 한번 좀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지 그 헌금의 내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라. 내가 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혹시 어디서 훔친 것이냐? 이 청년이 머뭇머뭇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기르는 말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 켈리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 이야기를 해요. 자기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옷을 잘 차려입은 기부인이 그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청년의 옷을 좀 사주시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파티에 왜 안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헌금은 그렇게 안 하고 왜 안 왔냐니까 파티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또 성도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옷 좀 사주라고 그러는. 그때 선교사님이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 청년의 옷을 사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그런 가난한 청년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물을 마셨어. 그냥 흙이 찬 배를 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봄에 심을 종자 씨앗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안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농사를 못 지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모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참 감사해서 저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예물, 이것은 하나님이 뜻밖의 예물로 받으시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 과거의 헌금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밖의 예물로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해서 뜻밖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를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부의 헌금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예물,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많은 예물입니까? 이 두 렙돈은 그 당시에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미국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뭡니까? 페니죠, 페니. 이 페니. 페니는요,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도요, 잘 안 죽습니다. 어떨 때 이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게 딱 떨어져가지고, 링컨 얼굴이 보이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대신 링컨 기념관이 그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기념관이 보이면 집어요. 왜냐하면 링컨이 암살당해 주는 것이 재수 없다고 그거 안 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링컨 기념관이 있으면 그걸 그래도 잘 안 주어요. 땅바닥에 떨어져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거 두 개예요. 근데 아마 어떤 주석에 보면 뭐 6분의 1 센터 뭐 이러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조금 너무 심하게 이제 계산을 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화폐를 만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한 뭐 다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 10센트 정도, 그러면 20센트 정도예요. 많이 봐서 20센트 정도. 요즘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것을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액수로 따지면 부자들이 드리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액수지만, 그러나 주님은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드리냐, 이걸 보내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 그래요. 아이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너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고.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우리 많이 드리는 것과 내가 아주 적은 것에서 드리는 것과,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의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 저분 대단하다. 저분 정말 충성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가부는 정말 그 또 가난한 가부는 그 당시에 천대받고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때에 그는 그가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다는 이 생각은 참 중요해요. 한상도 목사님, 저희 교단 창시자로 그렇게 저희 교단이 출발될 때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70년대 초에 한국의 신학교가 너무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 6.25 때 미군들이 그냥 일자로 쭉 건물을 해서 한 칸이 신학교, 한 교실 하나예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강당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총 8칸의 그 건물이에요.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학생들은 많아지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과 자매교를 맺고 있는 화란에 초청을 받았어요. 화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란에서 참 귀한 목사님, 일제시대 때 좀 옥중에서 고생하시고 하시던 이 목사님에 대한 애호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여기 유럽에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보내실 테니까 좀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예루살렘 가서 보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를 지었는데 그들이 헌금을 하는 그것 가지고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헌금을 동참을 했느냐 하면, 자기들 지금 신학교도 막 낡아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에 있는 고려 신학교가 더 낡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헌금을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데, 주일학교 학생까지 참여하는데 돼지 저금통까지 털어가지고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지 순례를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후예들이 지금 작년에도 제가 내입학에 가서 그 교회, 그 후손들이 세운 교회에서 이제 내입학 총회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고 이제 또 내일은 또 역시 캐나다의 그 퀘벡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게 되는데요. 그분들이요 다 하나님의 가운데 잘 살아. 전체 캐나다에 있는 전체의 그 교단 교인이 한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만 명이 대학교를 운영하고요. 6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그냥 두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다 큰 교회 하나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작은 교회는 두세 개가 모여가지고 초등학교를 다 해요. 그만큼 그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없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막 떠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여러분, 액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 드리는 것이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나는 구제의 대상이야.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에 나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과부의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예물. 예, 이것은 그냥 액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1센트냐 10센트냐 지금 그 액수가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자기 생활비 이거 지금 드리고 나면 당장 오늘 내가 뭐 먹지? 지금 그 생각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저는 과연 정말 이 과부가 잘한 것일까? 그러면 그리고 다 드리고 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여인의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긴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에 따르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말이 나오고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것에 그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2 2센트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이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 지나고 나서 풍족할 때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드리자. 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있을 때 잘하자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입으로 아이고 그렇게 추운데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도 좀 뭔가 먹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안 먹고 뭐예요. 여러분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습니까? 없어서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연세대시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 1학년부터 객지에서 생활하는데 자취를 하는데 같이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어떨 때 먹고 나면 반찬도 그래서 쌀은 있으니까 쌀하고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소금하고 먹기도 하고 간장하고 먹고 그러니까 야맹증이 걸린 거예요.
밤에 와다가 전봇대 들어봤고 앞에 안 보이니까 학교에서 늦게 공부하고 오다가 이렇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거 보면은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게 고생으로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못 견디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이 봤을 때 큰 고생, 나도 그 정도 고생을 했어 생각하고 손을 오므리지 말고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끼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잖아요.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가정에 이 고양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고양이 수술하는데 그 당시 수술비가 1,50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 한 달에 월급을 1,500불 못 받았어요. 저는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돈이 많은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고 이 아이들이 우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1,500불 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쓸 수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위한 불의を돕기 위해서 동전을 모은다고 했을 때 그 큰 그릇이 어떻게 채워질까 제가 걱정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거의 다 차가잖아요. 여러분 1센트 그거 1,000개 모아봐야 1,000개 모아봐야 얼마예요? 1,000개 모으면 10불밖에 안 돼요. 1,000개 모아도 10불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10불이냐 5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에도 2분의 선교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최영호 선교사님 혈액암으로 아주 건장하신 분이에요. 지난해에도 아주 기쁨 만나. 그런데 혈액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어요. 이점태 목사님 태국에 선교사로 계시는데 위암 수술을 받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또 태국으로 가셨어요. 이번 추석 한다 줄 때는 좀 이 헌금해서 이분들에게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석 한다 줄에 이 브라질 삼국계라는 것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그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삼국이라고 그 세 나라가 있는 곳이 아마존 지역이에요.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아마존 지역인데 거기에 한 분 은퇴하고 그곳에 가서 지내려고 했다가 벌레에 물리고 막 사모님이 특별히 도저히 못 견뎌서 다시 나왔어요. 그런 곳에 지금 십몇 년간 사회 가시는 김홍구 선교사님이 22일 날 저희 교회 와서 추석함새 설교를 왔어요. 그런데 다른 골스보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좀 며칠 계시다가 오늘 수요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오셨다가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함새 저는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해서 우리 자신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없는데 어떡하니?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의미 있는 추수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눌 때에 하나님은 물질에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 그의 마음은 주님께 빼앗겼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기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고 이 생활비가 뭔지에 대해서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정말 이게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생명, 제일 많이 쓰인 것이 생명이고 혹은 재산.
전부 다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큰 액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적은 액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한 거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 정말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드려서 찬양